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사도행전 28장을 다 살펴보았고요. 오늘과 내일은 사도행전 내용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내용을 좀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어떤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 초반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증인된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루살렘에서 증인된 삶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8장 5절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져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 호송되어 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증인된 삶의 모습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만 이렇게 되는 것인가? 사도행전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졌는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강조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 중에 특별히 19절부터 20절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흔히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라고 그냥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언이라는 그런 표현들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고,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 말씀이기 때문에 대위임령, 아주 큰 위임하는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대사명이다, 아주 큰 사명이다,
또는 지상명령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이라는 표현은 물론 땅 위에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큰, 지극히 높은, 지극히 큰 그런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인데 그 모습이 사도행전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들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환을 보시면 더 잘 드러나 있는데 3번 보시면 말씀이 응하는 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교회의 주와 머리가 되셔서 그 제자들을 선한 도구로 쓰시면서 이 일을 역사 속에 실현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받았으니 제자들이 알아서 그냥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알아서 스스로의 열정과 노력으로 행했다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도행전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나타나는가? 스데반의 임종시에 나타났고 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고 또 사울에게 보내기 위하여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 또 바울의 사역 중에서 사도행전 18장과 23장을 보면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행하도록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그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과 4절을 볼 때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때 누가 그 일들을 행했는가?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그의 열정과 그의 노력을 했는가?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시고 세계 선교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도 보시면 사도의 그 공의회에 있어서도 그 결과를 기록하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또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언급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말씀하신 그 명령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도들이 열심히 행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전파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지상명령, 대위임령 앞뒤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앞에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 19절과 20절 전반절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권세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 또는 그 주변에 있는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항상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 세상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대위임령,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 명령에 있어서도 강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우리는 흔히들 생각할 때 지상 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가? 19절과 20절 전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이 복음 전파 여기까지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뒤에도 내용이 또 있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세례를 받는데, 구원을 받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라. 여기까지가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물론 복음 전파의 명령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연관되어 있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멀리 생각하실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교회사를 볼 때 복음 전파의 내용들만 강조하다 보니 교회의 성장들, 수적인 성장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늘어나는 그런 성장들은 많이 있지만, 성도들이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된다, 5분의 1이 된다, 6분의 1이 된다, 그 정도로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손가락질 밟고 믿는 사람이 더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독특성이 드러나는가? 성도들의 거룩성이 드러나는가? 성도들의 정결성이 드러나는가? 그러지 못하고 누가 기독교인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모습, 우리나라의 성도들의 형편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물론 복음 전파의 그 사명들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구원 얻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이 잘 지켜지도록 행하는 것이 교회에 이어지는, 덧붙여지는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한 명 한 명 드러나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여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더욱더 강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우리나라 교회의 형편이었다면, 이제 다시 그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부지런히 알리고 또 모든 분부한 명령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던 표현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지만,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로 예정된 자들만 믿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예정사상, 그 사상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구원을 얻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구원 얻는
그 자가,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훈련되어지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태초 이전에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에 믿음이 전해지게 되고 선물로 받아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훈련되어지라고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치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훈련되고 연단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나아가라, 이것을 이 땅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삶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이런 것들을 연단되고 또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밀접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위임령으로 주신 그 사명에 있어서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교육 그리고 훈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지켜가는 것까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함께 잊지 말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땅히 이런 말씀을 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교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고 또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함께 강조하며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들이 제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늘날 우리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에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온전히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독려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드리며 이곳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다양한 인들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님께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지체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 가족의 전도와 출산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여러 세교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사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